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좀 짧은 장인데요. 여기에 보면 펠라파 유대인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 어떤 말씀의 기록이 있어요. 자, 이 내용에 보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의 어떤 그 구제, 어려움을 처한 그 가부들을 이렇게 그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어떤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집사를 세워서 이런 구제 업무를 이렇게 분담하게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역할 분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또 이제 여기에 보면 특별히 니골라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사람 이 니골라와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니골라당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니골라가 니골라 당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혹시 그런 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고증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게 맞는 건지 저는 좀 확실한 어떤 그런 근거 자료가 없어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성경의 근거를 갖다가 가지고 이때 7 집사로 선택받은 자가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이 부분과 그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7 교회에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오는 그 니골라당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7 집사 중에 하나일까라는 근거는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황상 보면은 니골라라는 사람이 그 6장에서 보면은요, 6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데반을 갖다가 강조를 해. 스데반 집사님을 갖다가 6장 5절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을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특별히 니골라를 택했다라고 할 때에는 그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추측하기로는 이때 당시에 니골라가 집사가 됐는데 이가 나중에 훗날 유대교로 입교를 했던 그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견해가 맞지 않을까. 그래서 훗날 이 사람이 유대교로 입교해서 실제로 이 사도들을 갖다가 배반한 그 니골라가 요게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 부분을 갖다 근거로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건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도가 우리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고 몸을 이루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이제 몸을 이루는 어떤 지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지체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또 뭐 허리 역할을 하는, 또 사람은 허리 역할을 하는 대로 그렇게 각 지체들이 이루어져서 한 몸을 이렇게 온전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은 이제 분명히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무슨 강론을 들을 때 7 집사들에게는 이 구제의 일을 이렇게 맡기고 사도들은 뭐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이렇게 전담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역할 분담과 뭔가 자신들은 요 일은 우리의 어떤 고유한 영역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모든 지체들이 이 점거에 참여하고 말씀을 이렇게 점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 점거하는 사람은 아주 특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듣거나 나머지는 이제 또 다른 어떤 교회에 뭐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이제 뭐 잡일과 같은 뭐 이런 어떤 봉사일로 이렇게 한정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어떤 경계를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부분에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역할 분담이라는 것과 또 고유하게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어떤 영역을 딱 확정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부분에서 이해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 우선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이 갈등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히브리파는 이제 정통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계속 거주하고 거기에 적을 두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중심이라면 헬라파 유대인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원치 않았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그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망명을 한 그런 자의로 망명한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와 함께 끝까지 했던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인식이 있고 저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망갔다가 이렇게 오는 사람 이렇게 그런 어떤 차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의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 어떤 부분이 원인이 되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니골라단들이 그 행하는 것들은 이제 계급제도라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뭐 많이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니골라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지주의적인 어떤 요소도 상당히 가미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몸을 쳐서 고행을 하는 걸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속사람이 이렇게 건전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의식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 부분은 니골라당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이제 박영재가 말한 대로 그런 어떤 니골라당이 이 니골라에 의해서 이렇게 분파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를 어지럽게 했는가는 명확하게 이제 저는 출처를 못 찾았는데 근데 이제 니골라당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는 어떤 그는 오늘날은 이런 계급주의적인 어떤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몸을 이렇게 치는 그래서 어떤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세워지는 어떤 그 우리 유사한 그런 어떤 종교들이 있죠. 그런 종교들의 형태를 좀 띠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저는 좀 봤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혹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실 말씀이 있으면 듣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자, 7번에 가면 이제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내용이기는 한데요.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여기에는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이런 5사람을 청하였더니 해가지고 75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제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70명과 여기 이제 75명 이렇게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는데 우선 제가 이제 그 참고로 이거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마소라 사본. 마소라 사본은 주님 오신 후 한 9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소라 학파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책이에요. 이 책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히브리어나 아람어 자체가 원래는 이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음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그 학파들인데, 이들이 이제 번역한 데에는 70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쿰람 사본, 즉 사해 사본이 이렇게 발견되면서 이제 쿰람 사본이나 70인역에서는 이제 75인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서대반 집사가 하는 내용은 이 70인역에 기초한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싶어요. 왜냐하면 이 70인역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이 70인역을 많이 이제 인용하고 사용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스데반은 이제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70인과 75인의 어떤 그 인원 차이는 여기 애굽에 요셉에 낳은 아들 2명이 있죠. 그러니까 미리 가 있는 요셉이 있고 요셉의 2 아들이 있고 또 요셉의 아들들이 또 이렇게 손을 봤다라면 충분히 이제 5인 정도는 이렇게 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온 70인에다가 미리 이렇게 내려가 있던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 그들을 더하면 이렇게 75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한 내용은 요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서 어디는 70인, 어디 75인 이거 가지고 이제 성경 기록에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이렇게 성경 오류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이 차이의 기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자라고 해서 요거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자, 요 내용에 대해서 또 꼭 다른 어떤 이해나 내용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요것도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하자면은 원래 그 성경에서는 그 7과 70이라는 말을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창세기 기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75인이 갔다라고 역사적인 기록을 근거로 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증거를 하셨다면, 성경에서는 그 70인역 같은 경우도 나인제님께서 증거하시기를 그때 당시에 각 지파별로 6명씩 해서 72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70인역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영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성경의 배열까지도 또는 성경의 기록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70에다가 이렇게 맞춰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적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8번에 보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과 좀 차이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제 한번 또 이거는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이제 제시된 건데요. 사도행전 7장 16절에 보면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이 산 땅과 야곱이 산 땅이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세겜에 올라가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땅을 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창세기 23장 19절이나 35장 27절에서 29절 사이에 이 내용과 분명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는 무엇에 기인하는 어떤 차이인지, 이 차이를 또 우리에게 왜 이런 차이가 난다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 보충적으로 매장지에 대해서도 이게 좀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매장지에 대한 어떤 견해도 정리된 게 있으면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으로 값을 주고 그 땅을 갖다 삽니다. 그러고 나서 장지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아담 이전의 사람과 아담 이후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장지라든지 야곱의 그러니까 그 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생각해 볼 때, 아담이 이전에는 사후 세계에 음부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다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아담을 첫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을 그때서부터 사후 세계인 그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처소와 그 다음에 낙원을 갖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세겜에 올라가서 그 세겜 하몰 자손의 그 은을 두고 땅을 산 거는 야곱이 베크시타 그 말을 주고 이렇게 샀던 땅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매장지를 산 것은 그 해족속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그들의 어떤 소유된 땅을 이렇게 샀는데, 그게 막벨라 동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벨라 동굴은 뭐 이중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중굴의 의미를 저는 이제 영과 혼의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제 성경책에 이렇게 메모가 돼 있어서, 이게 이중굴이라는 의미가 이게 이런 건가, 아니면 음부 세계가 이렇게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처소와 아브라함의 어떤 품이라고 하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건가, 저는 이제 부자라고 생각되는데 제 성경책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나누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산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매장되는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가 여기에 매장이 되고, 이제 그 야곱이 세겜에 올라가서 하몰에 의해서 땅을 산 거에는 요셉이 이렇게 매장이 돼요.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장지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준비한 매장지와 야곱이 준비한 매장지가 전혀 다른 것이, 이게 이제 저는 어떤 구약의 어떤 선진들이 들어가는 아브라함 품과 또 이 우리 새 언약에 따른 우리가 들어갈 그리스도의 품, 이걸 이제 예비하고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사도행전 7장 16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세겜에 올라가서 땅을 산 것처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이게 70인역, 그러니까 70인역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인용하는 어떤 번역본은 70인역에 기초하는 것인 걸로 이렇게 보여져서, 70인역 번역의 어떤 그런 어떤 오류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기록하는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에게 그 명확한 이렇게 기록한 목적, 이런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이제 좀 추후로 이렇게 다뤄볼 내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매장지라는 걸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것은 이 매장지가 가지는 의미가 좀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이 매장지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이 생의 마지막 그 어떤 이제 자리인데, 그래서 이 생의 마지막 자리가 이렇게 구별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저 세상과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이 저 세상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어떤 그 연결,
고리가 이 매장지와 이렇게 매장지라는 역할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이 들어가는 어떤 매장지 이거 같은 경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저 땅에서의 어떤 그런 이생에서의 어떤 그런 고난과 이런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어떤 원하는 어떤 삶을 살았을 때의 어떤 보상이라는 차원도 지금 매장지의 어떤 구분 이런 걸로 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증거로 삼을 수 있겠다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오바댜서에 보면은 야곱과 이렇게 요셉을 구분하잖아요. 불과 뭐 불꽃처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나눌 그 이번 주가 되나 다음 주가 되나 거기 보면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막대기 두 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한 막대기에는 야곱의 유다의 이름과 그 짝대는 이스라엘 이름, 그리고 또 한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어떤 이름과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이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요셉의 이름과 이스라엘 온 족속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온 족속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뭐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면적 이스라엘을 이렇게 상징한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요셉이 매장되는 것과 온 족속, 그러니까 이방인 이면적 이스라엘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또 아브라함으로 상징된 지금 매장지로는 아브라함으로 상징된,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야곱이 매장된 그 매장지와 그 혈통적 이스라엘이 이렇게 들어갈 매장지,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매장지, 이것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그래서 이 매장지가 가지는 것은 결국에는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결과물이 결국에는 우리의 매장지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한다 할 때 이 거처도 실질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이 매장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 매장지에서 사실은 어떤 부활인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매장지가 만약에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처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어떤 소망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거처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사후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이렇게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이렇게 거처를 이렇게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과 이렇게 말씀이 좀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산 거는 400이라고 은 400이라고 그랬고, 저기 야곱이 산 것은 100이라는 것을, 금 100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은은 구속을 말하잖아요. 400이라는 것은 온 땅에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 구속을 말하는 것이죠. 온 땅에 이제 그 믿는 자들을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구속하시는 거, 은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100이라는 것은 충만수니까 요셉이 저기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에 그의 묘에 들어갔거든요. 요셉은. 그러니까 신약에서 그 100이라는 것은, 아니 금이라는 것은 이게 그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충만수 100이라는 것은 충만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신약에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이게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은을 주고 산 그 무덤과 또 금을 주고 산 그 야곱이 금을 주고 산 그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그 우리도 또한 이 둘 중에 하나
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애자자매님이 이렇게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고, 이제 저도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해석한 거 이렇게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창세기 그 1장에서 6일이 지나고 7일째 안식하셨다 하는 것도, 그러면 이 어떤 무덤에 들어가서 안식하는가, 이제 이거에 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6일째 지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음을 받아지 못해가지고 지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일이 끝나야 내가 이 그 금으로 산 그 요셉의 무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연결해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아브라함의 무덤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이 때까지라고 그랬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이 가르침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그 흙무덤에 들어간다는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여기. 네, 굉장히 난해한 그런 문제예요. 우선 창세기 그 3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 부대에 통용되는 400세계를 주고 하물 족속에 대해서 그 장지를 이제 매입을 했었던 것은 구약 경륜의 그 땅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들의 사후세계를 아브라함이 준비를 했다라는 뜻이고, 구약 경륜은 기업을, 땅의 기업을 받는 거니까.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금 100크시타를 주고 기업을 준비를 했는데, 그것은 요셉에게 주었으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받게 되었죠. 그런데 차자했다가 장자권을 갖게 된 에브라임이 그 세겜산지를 얻었기 때문에 그 기업은 하늘의 기업을 상징한 거예요. 그 신약 경륜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 요구를 다 이루신 후에 영적 기업을 이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 자손이 받은 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기업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구약 경륜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가나안 땅이니까 땅을 약속으로 받는 기업인데, 그것은 구약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제 구약의 아버지라고 보면, 신약의 그 기업은 그 영이시기 때문에 야곱이 준비를 했으나 야곱 자신은 구약 경륜에 들어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준비한 무덤에 들어갔어요. 성경에서 무덤에 장사되는 이야기는 사후세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얼핏 들으니까 박형제가 그랬나, 구약 경륜에는 음부라는 개념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 경륜에도 그 스월이라고 하는 개념이 뚜렷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사후에 히브리인들은 기본 신앙이 육이 죽었다고 해서 아주 죽었다고 보는 것이 아닌 것이 기본 신앙이기 때문에 사후의 장지를 준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구약 경륜에서는
그 기업이 땅의 기업을 받는 병륜이었었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까지도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장기를 준비하는 얘기라는 거고, 야곱이 그 금으로 샀다고도 했을 뿐 아니라 그 자기의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것이다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창세기 야곱의 전기에서 보면 야곱이 아모리 족속과 칼과 활로 전쟁을 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영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 영이 되셔서 그 영께서 그 영의 말씀으로 가까이 있는 자들, 먼 데 있는 자들 모두에게 전도를 해서 이기는 자들을 얻어서 영적인 하늘의 기업을 상속해 주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영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정도 합니다. 네. 예, 제가 아까 그 잠깐 얘기 오해해서 들으신 것 같은데, 아담 이전에 사후세계가 있었냐 없었냐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 이전 사람들도 죽었을 텐데, 그때에 음부가 있었다면, 수월이 있었다면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구천을 떠돈다면 그때는 사후세계가 없지 않았느냐, 그걸 얘기한 거죠. 예. 제가 아까 증거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너희의 거처를 예비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실질 거처는 교회겠죠. 교회를 삼출해서 교회를 거처를 삼는데, 그 교회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이런 매장지와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아주 중요한 진리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제들이 명확하게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첫 아담은 구속사의 첫사람이에요. 이게 첫 아담 이전에 많은 시간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담의 아버지까지.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는, 그들은 구속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들을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구속사를 기록하는 얘기니까 아담의 아버지 세대가 어떻고 그들이 뭐 어떻게 살다가 죽어서 음부의 어디로 갔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속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구속사의 첫사람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이 생에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사후에는 음부의 누구는 낙원으로, 누구는 불꽃 가운데로 간다라고, 그 다음에 부활이 또 있고, 부활 세계도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고 두 부활의 세계가 나눠지고, 이런 얘기는 아담 이후의 구속사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박형전 아주 중요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내. 나는 아브라함 때라고 그렇게 내가 들었는데, 그 아브라함 때를 말한 게 아니라 아담 이전에는 스월이라는 개념이 없다. 없어요. 그런 스월이나 천국이나 그런 개념이 아담 이전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죠. 구속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잘 명확하게 정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론의 금송아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나누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간섭하심과 내버려 둠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영재님 먼저 말씀 주시죠. 예. 이 9번을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는 누구나 그 우리 속에는 누구나 신이 있고, 또 우리는 누구나 그 신상을 자기 속에 새기는 사람이라고 이제 요즘 와서 이해가 돼요. 이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종교에 귀의를 하고 내가 그 종교에서 뭔가 교훈을 배운다 안 배운다 이거하고 이런 게 상관이 없이 우리는 나만의 옳음과 그름, 선, 악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이 표현을 하지만 어머니와 아들이 그 늙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떠나가시고 늙은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고 모시고 살면서 늙은 어머니와 결혼을 하는 동네가 있다. 제가 이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어떤 곳은 흉년이 들으면 늙은이를 견디다 못하면 늙은이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도 못 견디면 아이를 잡아먹고, 이렇게 그 흉년을 견디는 그런 부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게 두 가지 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계대결혼이라는 걸 우리 문화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유교 문화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이라고 읽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 조선 시대 때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천주교가 들어올 때도 이거를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그래가지고 탄압하고 죽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풍속을 전한다 하는 것이 이제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 내가 어떤 이거는 옳은 것, 이것은 그런 것, 이것조차도 그게 뭐냐면 자기의 신상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 광야를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그 귀고리도 또 손목에 있는 이 팔찌, 뭐 발목지, 이런 모든 금 장식들이 어디서 가지고 나온 거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뭐냐? 그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적인 관점, 어떤 선악간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 금송아지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옳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체계를 만들어서 그것이 금송아지 형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신학이라고 집대성을 해가지고 어떤 장로교의 신학이나 이 성결교 신학이나 이런 어떤 이 하나의 이 집단의 종교관 그런 것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자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겉으로 이렇게 표상해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만들면 결국에는 그것이 이 금송아지가 되지 않겠는가.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가 섬기는 건 내가 아니고 이 금송아지다, 이런 뜻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송아지라는 것은 일꾼이잖아요. 일을 하는 일꾼인데,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들을 하나님의 일꾼, 송아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 있냐, 아니면 사탄의 일꾼들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탄의 일꾼들이죠. 이게
스테반 집사가 말씀하셨을 때 그 네 판의 별을 섬겼다고 했어요. 네 판의 별. 별이라는 건 스타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상에서도 뭐 연예인들 스타 뭐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 하면 별이 떨어졌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독교에서는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것이 금송아지가 별이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 금송아지가 세상 축복을 주고 이 모든 것을 이제 그 준다고 세상 축복도 주고 병도 낫게 하고 뭐든 이제 그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일꾼도 있고 사단의 일꾼도 있고 근데 사단의 일꾼인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이제 열심히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내 판의 별을 모르게 내 판의 별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적이 없어요. 내 판의 별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마음에 그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뭐 돼지가 그 밥을 주면은 배고프면 꿀꿀거리고 밥을 주면은 조용하듯이 그 속에는 그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송아지를 섬기는 거죠. 금송아지를. 금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신성인데 하나님의 그 종으로 가장해서 그런 것을 이게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게 성도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단의 일꾼인데 사단의 일꾼을 섬기면서 이제 그들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금송아지한테 금송아지를 섬긴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원래 그 이 부분을 갖다 이제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을 갖다 이렇게 상징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경을 찾아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창세기 18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소돔 땅으로 오는 그 세 천사들에게 말하자면 송아지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거기가 가장 앞부분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가지고는 그 아론의 자식들과 아론을 위해 가지고 소를 갖다가 바치는 그리고 소를 갖다가 안수해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는 일꾼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소는 그 일꾼을 상징하는데 아까 애자자매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앞에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건너가고 이방인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돼지를 갖다가 제물로 바쳤지 않습니까? 돼지를. 그런데 그 제물에다가 요즘에 그 보면은 뭐 금두꺼비 같은 거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금으로 만든 두꺼비 같은 거. 실질적으로 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이들이 송아지를 금으로 씌워놨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을 갖다가 추구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께서는 그것을 갖다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은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보면 42절에서 4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라고 얘기하면서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그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것이 다시 43절에서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이것은 천사숭배 사상인데, 그 천사숭배 사상이라는 게 어떤 형식으로 물질세계 표상으로 나타나냐면은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존경하면서 그를 갖다가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그런 상태. 즉 지금 얘기하면은 목사나 신부, 교황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놓은 상태를 가르쳐 가지고 천사숭배 사상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금송아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성경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이 곧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신격화 시켜가지고 떠받드는, 지금 대표적인 그 한국의 그 연병이 퍼진 것 중에서는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 이만희라는 그분을 갖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그 신천지 그 신도들은 하나님처럼 이렇게 막 그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금송아지의 대표적인 표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진리와 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우리 윤영재님이 이렇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해한 그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에는 여기에 말한 대로 몰록의 장막, 그들은 스스로 몰록의 장막에서 섬겼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이어볼게요. 저는 이게 예전에 이렇게 제가 어차피 계시를 받지 않으면 참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인조 보이는 부분이 애자자매와 그 박형제가 이렇게 이제 장로 형제님도 그 지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제가 이 부분 그 언급해 가지고 한번 금신상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전에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그 목회자라고 얘기하시는데도 저는 이 부분이 자꾸 진전이 없으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두 분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이거 다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1절부터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됐느냐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옴이 더디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가 지금 모세하고 대비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 대비되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그 호렙산에서 받는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세냐, 애굽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는 이 종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금송아지가 목회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해에 가까워졌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걸 금신상으로만 생각했지 이 신상이 그 신을 대리하는 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진척이 안 됐는데, 오늘 좀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진척이 된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 내가 조금 참여해야 되겠네. 계시록 13장 14절 읽을 겁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유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니까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말이 필요한데 요약하자면 금송아지 우상, 사람이 만들어 세운 금송아지 우상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실은 자칭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추앙하는 사람들이 따라요. 이게 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난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자다라고 그 금송아지 우상이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르치는 그런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종을 자처한다 이런 말이고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나를 가르쳐 주셨던 신앙을 지도해 주셨던 아주 탁월한 형제님인데 오늘날 소위 지방교회라고 하는 그 어떤 무리들에게서 그분을 금송아지로 섬기는 것을 내가 봤었어요. 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내가 우연찮게 이제 이것저것 곰곰 고민을 그 안에 많이 하던 일인데 이런저런 얘기가 이제 나왔길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새도 새끼를 어느 만큼 먹이고 나서는 그 젖을 뗄 때 이때는 아주 과감하더라고. 나도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구나 이제는. 그런 영감을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내가 계속 우리 지체들을 붙들고 있고 우리 지체들은 자연히 나를 바라보게 되고 이걸 내가 사실은 굉장히 경계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이 지체하거나 시간을 끄는 걸 원치 않는다고 내가 오늘 확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금송아지를 금으로 해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나서 따르는 걸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추앙한다고 그럴까? 아까 그 이만희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 만들어 세운 금송아지예요. 그럼 그 자리를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수 없고 어느 이제 단계가 지나버리면 하나님이 지시한 때와 기간이 그 때를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내려올 수도 없어요.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떤 체제가 또 따르는 사람들도 계속 자기 스스로 날갯짓하고 날아가서 자기 스스로 사냥하고 스스로 살려고를 안 해요. 계속 엄마만 바라보고 그냥 집안만 지키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때가 딱 됐다 싶으면 과감하게 딱 스스로 이게 삶을 개척하고 자기 집을 세우고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마침 이제 금송아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내가 아주 굉장히 신중하게 평상시에 많은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때에 해야 되나 어느 때에 해야 되나 이거 그 결단을 언제 내려야 될 건가 이렇게 계속 고민을 많이 해왔었어요. 뭐 이제 광고 겸해서 집회인데 광고 겸해서 앞으로는 그 다음 카페에 동영상을 막아놨어요. 집회 자료도 다 막아놔 버렸어요.
이것은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다음 카페를 운영을 해 가세요. 그러려면 서울교회는 서울교회대로 운영자를 해보셔야 되고, 수원 평택 그 지역교회에서는 또 운영자를 합의해서 세우셔야 돼요. 그럼 나는 카페직이니까 위임만 할 거예요. 그러고서는 나는 거기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래, 이제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동영상이나 앞으로는 여기 양양 집회는 줌 집회도 중계를 안 할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들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카페 운영도 운영자를 세워드릴 테니까 이렇게 다 하셔야 되고, 양양은 양양에서만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료는 모아만 둘 거예요. 혹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혹시 후세대가 참고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놔야 되니까 그냥 알고, 새도 우리들이 새만 뚱어져서는 안 되죠. 새도 어떤 지점까지 딱 먹이고서는 그 다음에는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냉정하게 끊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런 것을 내가 어느 때인가 주님 분명히 뭔가 확실하게 사인을 주실 것이다라고 내가 계속 기도해 가면서 고심해 가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오늘 내가 이게 이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시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올려놨던 것을 폐쇄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그대로 지난 자료는 보시면 돼요. 그러나 앞으로는 줌도 이 양양 집회를 이렇게 중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절대 합당하지 않죠. 또 동영상을 계속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 먹이감 자꾸 주는 거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양양 집회에서 나누는 말씀의 자료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은 일찍 이제 완전히 막아놨으니까 그냥 알고 우리 지체들이 스스로 서야 돼 이제는. 그리고 다음 카페나 유튜브나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서 자료들을 집회를 하시고 나서 자료들을 올리면 나는 그 자료를 이렇게 좀 듣고 보고 나도 이제는 좀 쉬어가면서 누리는 그런 인생을 조금 살다가 이제 끝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런 줄 아세요. 이게 금송아지가 되지 않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게 조금 시간을 놓치면, 때를 놓치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해올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형제님들 잘 분발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 마세요. 다 잘할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경 부지런히 읽고 형제들은 책임성 있게 잘 해나가기를 바래요. 광고 겸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뭔 뜻인가를 좀 겸해서 설명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은 이제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사이에 이제 보면 강약길을 행할 때에는 장막으로 또 왕국 시대에는 성전으로 이렇게 상징된 하나님의 어떤 처소로 이렇게 식양대로 이렇게 지어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예법대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46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강약길을 행할 때 그들의 어떤 성막과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모든 땅 모든 곳에 이렇게 편재해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계신다라는 뜻인가.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제한된 어떤 그런 거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구약을 이제 모형과 그림자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새겨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죠. 형제들이 하는 거 저기 하면 이 구약은 이 그림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 성막은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로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여기서 이 성전과 성막을 보고 배워라.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는 그거 못하지만 우리는 성막 마당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일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 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지성소는 또 그 휘장이 갈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전이 성막이 없어도 되지만, 그런데 그 모형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경륜상으로 이렇게 그 시대를 거쳐갔다,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많이 오해하고 그랬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저기 율법을 맡았고, 그 율법을 맡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그 율법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 민족처럼 그렇게 고난의 역사를 이렇게, 어쩌면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지 않았으면 그 많은 고난을 그래도 훨씬 더 적게 겪어도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참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견뎌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보면,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맨 처음에 그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그 질문이 이렇게 제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 답은 뭐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고 이렇게 그때도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지나왔었죠. 물론 이제 제 얘기가 좀 빗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가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 물론 좋게 쓰여야 되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그 이름 없고 빛이 없고 또는 어떤 그 인생에 있어서도 고난당하는 이 순간이 온다고 해도 이 부분이 정리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그 관점이 정확하게 잡힌다고 하면 흔들림이 없는 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고난이나 또는 이 핍박이 온다고 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의심하지 않고, 혹시나 이거 뭐라든가, 그럼 나는 뭔가 이거는 이러면 그 순교나 핍박당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홍재님이 그 질문하는데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일단 말씀드려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 주실 분 안 계세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경륜적으로 하나님 자신도 이렇게 시대에 따라 계시하는 모습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또 인자로우신 예수, 그리고는 이제 그 영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어떤 하나님, 이렇게 이제 계시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 어떤 시대의 경륜에 따라서 어떤 경륜의 어떤 걸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저는 여기 말씀대로 스데반 집사가 하는 거는 이 율법의 시대가 끝난 이 시점에 여전히 그 건물 성전에 이렇게 의존하는 그들에 대한 어떤 변정이고 이렇게 말씀이지, 이게 구약의 솔로몬 왕국 시대 때 어떤 성전에 그들이 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에스겔 선지서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성전을 떠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제 모든 처소에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에 어떤 제한을 받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곳에 이렇게 편재하시는 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그 상징적인 걸로 이제 그 성막과 성전을 줬는데,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은 그 보여주신 식양대로 그걸 지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졌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어떤 경륜적인 그런 것과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뭐 세례를 말할 때도 에피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있고 N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있고 에이스라는 단어도 있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어떤 성령이라고 이제 뭐 그때 이제 구약에서도 성령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에피 하나님 위에 이렇게 임하는 하나님 뭐 이런 말도 하고, 이제 우리 신약에 오면 그 영이 됐을 때는 우리 안으로 임하는 하나님 이런 어떤 의미에서 N이나 에이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 걸로 이제 구분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떤 스데반 집사가 어떤 그 시대적 경륜에 따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의 어떤 모양을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지, 성막과 성전에는 안 계셨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도 듣잖아요. 매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모세가 모세의 시대에 그 영의 시대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의 어떤 구분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윤영재님 의견과 약간은 다른 견해라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그 신앙을 갖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처음에 만났을 때 당시에 무릎을 치면서 그 속으로 그러니까 환호성을 쳤던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면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그 만유 안에 계시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이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 에이, 이거 거짓말이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너는 잡신을 믿니? 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신을 믿니? 그때 속으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라면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수 있어야 하나님이시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다? 이것은 가당치도 않는 말이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도 하늘의 식양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모세가 땅에다가 성막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식양이라는 것, 바로 인자 예수 또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겠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만유신데
그 만유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숭배받으시려고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시는 그런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자체시고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넓으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할 수 있다?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나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재료는 하나님이 빼내신, 세상 가운데서 빼내고 그리고 종교 가운데서 빼낸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거룩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 성전은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각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빼내서 분별해서 모은 그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보면 그 성전은 장과 고가 144 규빗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모 반듯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한 사람인 인자 예수의 모형이었고 그 모형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나 지으시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좀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그 말씀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열왕기상 잠깐만요. 6장 38절에 보면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식양대로 그랬는데 이 식양이 무슨 말인가를 좀 이해를 하면 그 식양대로 이 성전을 지었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 식양이 우리 그 히브리어 사전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이 뜻이 뭐 한 40가지는 되나 봐요. 그 중에서 몇 가지 한번 보면 모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규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식양이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이 성전은 이거 모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근거가 또 여기에도 있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체계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판결한다고 하는 이 근거인데 근데 여기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는 법을 또 틀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틀. 어떤 그 규칙 이런 것. 그런데 그건 뭐냐? 규칙은 왜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맞나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것에 대한 그 결과 판결 결과에 대한 그것을 틀이라고 말하면 되는가?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금방 찾아보고 이 식양이 이 답일까 하고 이렇게 보면서 급히 얘기해가지고 지금 말이 앞뒤가 조금 저건데 그러면 모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식양대로 그러니까는 그 식양대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모형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보면 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말해놓고 저도 좀 더 이렇게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식양이 좀 이렇게 걸렸어요. 여기 우선 모세를 통해서는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셨고요.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의 식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광야의 성막은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대로 세운 거고, 가나안 땅의 성전은 다윗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 식양이라는 말이 아까 윤영재가 이제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증거를 했는데 굉장히 유익한 그런 말이 됐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실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거기서는 만들었다 할 때 그게 성전의 식양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적인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실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구약의 신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표적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그렇게 사람의 손을 통해서 짓게 만드는 그것도 역시 그림자적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모든 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참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참 하나님의 거할 성전, 참 성전은 그럼 뭐냐?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인데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을 새로 지은 것이 교회예요, 이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구약에서 예시적으로 보여준 모든 것들을 이루어는 실제 참인 것이고,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 근원은 어디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거기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 나와요. 그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모세 시대에는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셨고 왕국 시대에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 식양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이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것은 신약의 인자 예수와 교회에 대한 상징이지 완성이 아니고 실상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식양대로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었던 것은 인자 예수에 대한 모형이에요. 상징이고 예표요 그림자였어요. 다윗을 통해서 왕국 시대에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계시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이것은 인자 예수께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을 얻어서 제자들을 건축자재로 삼아서 주의 성령께서 세우는 건 교회예요. 그것은 다윗에게 계시는 식양대로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거, 이것은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 완성된 것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전체적인 근거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온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모든 이방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만민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런데 표상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마지막 11번 문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3절의 내용에 보면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할 때 여기 천사가 이 모세를 지칭할 수도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천사로 이렇게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우리 앞서서 38절에 한번 가볼게요. 38절. 7장 38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천사의 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모세를 천사의 어떤 손으로 이렇게 쓰임된다라는 것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손으로 모세가 이렇게 쓰임된다 이런 뜻으로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거를 왜 이제 이 11번은 우리가 좀 잘 정리하고 있으면 기존의 기독교계가 하나님을 천사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말도 굉장히 생경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천사로 이렇게 부린다 이런 말도 기존의 기독교계에는 전혀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정리하고 있으면 그들이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이 따지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잘 이렇게 증거를 할 수도 있겠고 또 그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허구성을 또 우리가 잘 지적하는 데에도 이 말씀을 잘 정리하고 있으면 아주 유용한 어떤 수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사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절들 우리가 이렇게 챙겨놓을 어떤 구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지고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이제 우리의 비장의 무기로서 이렇게 지참을 한번 정리하고 가져보자 이런 시간으로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제가 여기에서 보면 천사라는 이 낱말 자체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라고 하면은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앙겔로스가 일반 어떤 그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존재물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 천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또 다른 어떤 앵겔로스에는 사자 그러니까 뭔가 누구의 말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보냄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런 천사라는 말이라는 걸 보통 사람은 그냥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물 이런 걸로만 인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서 천사라는 말은 뭔가 메신저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자, 전령자로 이렇게 세움받는다라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써요. 이 천사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어떤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천사라는 말은 뭐 일전에도 한번 무슨 다른 데서 이렇게 증거를 했겠지만 창세기 19장에 롯과 롯의 첫 딸과 아들들을 이렇게 이끌어낼 때 그때 이렇게 보낸 천사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기록에 보면. 그래서 그런 구절도 성경에서 천사라고 하는 것을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일일이 끌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절도 우리가 이제 좀 잘 이렇게 인용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윗 자신을 성경에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사란 말과 구약에서 천사란 말과 사자라는 말이 말라크라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잘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치천사, 사람천사 이런 말을 하면은 기존의 기독교에 있는 계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거북해하고 그거 전혀 이 귀담아 들으려고 생각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쓰는 말라크라는 단어, 신약의 이 헬라어에서 앙겔로스라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천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의 어떤 오류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요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홍영재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에서 보면은 야곱과 씨름했었던 분도 어떤 사람으로 표현을 했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이제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갖다가 고백하게 되고, 또 삼손의 그 어머니가 천사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에게 그분을 소개했는데 사람으로 보였고, 나중에 그 삼손의 아버지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오늘 나는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하나의 현현으로 보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역사를 하신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중요한 거는 안겔로스라는 말도 사람 천사를 갖다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도라는 그 칭호 자체도 하나님이 보낸 사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천사라고 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상에 있는 그런 영으로 지어진 그런 천사들의 으뜸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지금 현재 우리들이 그 사람 천사들의 으뜸도 하나님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천사에 대한 개념은 좀 광범위하게 넓게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기독교계가 예수님이 천사장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막 기겁을 해요. 오히려 기겁을 해요. 저도 기겁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소견이 너무 편협했었을 때고, 지금은 이제 형제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좀 생각을 더 넓혀서 보면은 우리가 그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35절이었군요. 7장 35절이었네요. 아까 내가 38절이라고 그랬는데 38절에도 그 천사라고 나오죠.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이렇게 되어 있고, 35절에도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모세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천사의 손이 모세가 이렇게 쓰임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금방 우리가 지금 53절에도 보면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여기에 천사라는 거는 뭐 모세를 천사로 사용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전했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모세에게 근원적으로 전한 그분을 이렇게 천사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53절에서는 약간 모세를 말하는지 아니면 모세에게 이렇게 율법을 전한 하나님을 말하는지 조금 약간 혼돈을 가질 수 있는 그 말씀 구절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천사라는 말 자체에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존재물에 대한 어떤 표현도 있는 것 같고, 또 말씀을 전하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전령자, 이런 것들에도 써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9장 9절, 이거는 한번 뭐 기록해놨다가 찾아봐도 좋습니다. 사무엘상 29장 9절, 사무엘하 14장 17절, 또 사무엘하 19장 27절, 여기에 보면 다윗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 전령, 이런 사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게 단어적으로는 똑같이 이렇게 말라크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과, 또 이 안겔로스라는 것도 그런 어떤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언어적인 어떤 그 이해를 가져도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제님, 네. 홍 형제님, 예. 제가 시편 103편, 천사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생각하는데, 시편 103편 20절? 네, 읽어보세요. 예. 네, 19장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서 세우시고 그 권능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의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의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천군 천사 막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예, 예. 여기까지요. 네. 자, 12번 이제 마치고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뭐 시작했으니까 마칩시다. 12번 이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우리 후속사 과정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본다면, 자,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막 충만했고 막 표적도 많이 보여줬고, 지금 우리가 긴 7장의 말씀이 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변론을 하고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이제 공회를 이렇게 열기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 이런 어떤 스데반 집사의 어떤 그 죽음, 이것이 가지는 어떤 구속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죠. 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 뱀의 말을 듣는 것과 천사의 말을 듣는 것의 이 분기점이 여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전에 기독교에 있을 때 기복신앙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것이 점점 더 기복신앙으로 더 체계적이고 더 집요하게 이렇게 이 기독교가 그 논리를 만들어 나가서 사람들을 세뇌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반대되는 말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고, 또 주님께서도 사람들이 너희들을 죽는 데 내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이런 말씀들은 모조리 그 쓰레기통에다 집어쳐놓고 저희들이 그 하고 싶은 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이런 말들로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오염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복음을 들었고 또 그 복음을 순종하려고 하면 어떠한 일까지도 당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복, 제가 말씀만 외우기만 하는데,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고,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들과 전혀 반대되는 그들의 이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그 행습이라고 이렇게 분별해보는 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최초의 순교자인 그 스데반 집사의 어떤 죽음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끄실 때 너희들이 세상이 주님을 이렇게 미워했듯이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면 미워하고 그들을 공의에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하실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제 사실을 응한 첫 번째 케이스가 됐죠. 이 스데반 집사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정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뭔가 이 좋은 일만 기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스데반의 어떤 죽음을 보면서도 아마 새로운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을 것 같고,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이걸 하면서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직장이라는 게 평생 직장의 개념이 그 IMF로 탁 깨져버렸거든요. 그런 어떤 사건에 의해서 모든 어떤 사람들의 의식과 모든 관념이 깨지듯이 스데반 집사의 어떤 죽음은 하나님의 어떤 증인들의 어떤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과, 또 이런 어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은 사실은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 스데반의 어떤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어떤 비참한 죽음 앞에서도 이런 밝은 빛을 보는 자와 같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어떤 마음에 이렇게 담긴 어떤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는 이런 어떤 스데반의 어떤 죽음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있던 자들이 이렇게 해치는, 그래서 다 흩어지게 해서 온 땅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는 어떤 시발점이 스데반의 어떤 죽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 사도의 어떤 그런 어떤 새롭게 세움에 대한 어떤 그런 큰 영향을 줬던 것,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의 어떤 복음화에 최초의 어떤 그 이정표를 찍는 어떤 사건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그 천사 이야기가 아까 나왔었는데, 관사가 붙은 천사, 그 천사라고 한다든지, 또는 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그 용어가 나올 때는, 천사장이라는 개념은 영들의 주제, 그래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천사들은 영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들이 양반으로 돼 있어, 양 두 부류로 돼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빛의 사자들도 있지만, 천사들도 있지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이라는 이제 그런 용어도 나와요. 영들의 세계가 빛과 어둠의 세계로 나눠진다. 그 사자들로 나눠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귀신 들린 자도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들도 영들이거든요. 그런데 영들의 세계가 계급 체계라고 뭐 말할 수는, 또 그렇게 봐도 되기는 뭐 물론 되지만, 그렇게 딱 말하기는 어려운 애매모호한 그런 면이 있는데, 어둠의 세계는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귀신들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영광의 세계에는 영광의 하나님, 그 다음에 빛의 천사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세계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잘 대별을 했으면 좋겠고, 귀신 붙은 자 또는 귀신 들린 자라는 것, 이제 그것은 어떤 사람은 어떤 영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움직여지고 지배되어지는 피조물 그릇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좀 이 시간에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을 하면은 그 사람의 내면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아는 것도 예수를 그 외모로만 판단하면 나사렛 예수 뭐 그거거든요. 인자 예수 껍데기. 그런데 그 인자 예수 속에는 우주의 주인이신 조물주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이걸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것은 그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터득하고 인생사에서 그걸 어떻게 자기의 삶에 계시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진리가 나오는가를 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저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외모로만 판단해 버리면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죠. 세상에서 뭐 무슨 그 사자 들어가는 뭐 그런 직업을 가진 자다, 뭐 또는 뭐 세상 나라의 어떤 고관 대작이다, 뭐 대통령이다 등 이런 것만 봐가지고는,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만 봐가지고는 그건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자인지 마귀의 사자인지, 신약에는 마귀의 사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자인지 그리스도의 사자인지 사탄의 사자인지는 그가 진리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고 어떻게 경험을 해서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영감으로 받은 것을 계시를 받아서 이것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말해주는가에 따라서 그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